존 버년의 책 The Excellency of Broken Heart. 이 책은 지평서원에서 상한 심령으로 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상한 심령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필수 무기가 바로 상한 심령임을 잘 보여줍니다. 상한 심령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은 흔히 쓰는 깨어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상한 심령은 예배할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축제 요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도 동시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상한 심령은 기도할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66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권고한다는 뜻은 기뻐한다, 사랑한다, 돌아본다의 뜻입니다. 부모 눈에 우는 자녀가 불쌍하듯 주님은 상한 심령을 관심 있게 돌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보시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왕은 사랑하는 자의 비둘기 같은 눈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은 눈은 상하고 통회하는 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함께 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사매시는 도다. 에서 볼 듯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다윗은 요압과 신복들에게 반란군 두목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구테타를 일으켜 왕위를 빼앗았으니 즉결 처단이 옳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압살롬처럼 대적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일단 돌보고 일단 치료하고 사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이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도 포함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해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죽이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고치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히십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존 번연의 표현을 빌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지 않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한 심령에 관한 문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 그렇다면 주님께 복을 받아 일생이 평탄한 사람은 가라지 신자이고 주님께 징계를 받아 괴로운 사람은 모두 상한 심령, 즉 알곡 신자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아도 상한 심령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이 기근, 가뭄, 깐부기 재앙, 연병을 연속적으로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징계를 받고서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패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삶으로 보통 심령으로 사는 것보다는 비록 징계의 삶을 통해서라도 상한 심령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평탄한 삶 가운데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개와 상한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고통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자연인은 모두 각종 들어온 죄와 연명을 맺고 삽니다. 이것은 견고한 진이요 난공불락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사슬을 깨뜨리긴 좀처럼 힘듭니다. 인간의 의지는 마귀와 한 통속이며 죄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꾀를 부립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겁을 모르는 자는 매운맛을 봐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통 때리시면 된통 혼이 나서 자신의 약점을 끊고 해결하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좋으나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살면 은혜를 덜 받는 것입니다. 가짜 상한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합 왕이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인 것과 뉘우치면서도 계속 완악하게 출애굽을 금지했던 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도 회개하면서 계속 죄를 저질렀던 것 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죄와 결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주님께 철저히 돌이킴이 없는 것 등이 가짜 회개요, 가짜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상한 심령 없이 구원받았는데 가능합니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크게 두들겨 맞고 크게 돌아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의인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후에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큰 극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아직 상한 심령의 체험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의 체험이 아직 작은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에스겔서 20장 43절 말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스스로 밉게 보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저 죄인과 같이 하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를 외치는 상한 심령의 세리입니까? 이 상한 심령은 인간의 의도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